지난 시간에는 분량 때문에 20장 중간에 20장을 이제 세 번째 살펴보는 거죠. 오늘은 21장하고 함께 살펴보는데 20장 첫 부분은 맨 앞과 맨 뒤에 나오는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 그리고 어떤 시간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왜 민수기가 광야 38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살펴봤고, 원래는 이제 지난주에 그 중간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사건, 무리바 사건하고 이제 오늘 첫 부분에 살펴볼 이 에돔 사건 두 개를 함께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 무리바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분량이 많아져서 지난주에는 무리바 사건만 살펴봤고, 오늘 이제 20장의 나머지 부분인 이 에돔 사건과 함께 21장의 앞에 두 사건을 함께 묶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출애굽기를 살펴볼 때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 빛이 났다고 되어 있고,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그게 이제 34장 끝부분이고, 3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명령부터 해서 성막을 건축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때도 어떤 이유로 그 앞부분까지 다루고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 하는 내용을 따로 다루기에는 분량이 적고, 앞에 부분하고 함께 하면 너무 분량이 많아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잘라서 그 34장 끝에 나오는 모세 얼굴에 빛이 난 내용하고 성막 건축을 명령하는 내용을 함께 34장 끝부분하고 35장 앞부분하고 같이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장 구분이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 장 구분이 없단 말이에요. 없는 걸 나중에 만들어서 구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장으로 나눠서 성경을 읽는데 익숙해요. 근데 그 장 구분을 무시하고 이제 설교를 한 거죠. 오늘 이 에돔 사건도 그렇고, 그때 모세 얼굴에 빛이 난 사건도 그렇고, 이 장 구분을 하면 거기서 끊어야 되는 것을 뒷장하고 연결해서 함께 살펴보게 됐는데, 그렇게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장으로 딱딱 나눠서 보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을, 관점을 새롭게 얻을 수 있었다 하는 부분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더니 모세 얼굴에 빛이 났다 하는 걸로 이제 끝나고, 성막 건축 명령은 그것대로 또 따로 생각을 하지만, 그때 사정상 그렇게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얼굴에 빛이 나고 있는 상태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건축 명령을 내린 것이 과연 무관하겠느냐. 그 성막 건축 명령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냥 와서 하나님이 성막 건축하래 라고 말하는 것하고,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나는 상태에서 성막 건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이 받아들여졌겠느냐. 훨씬 더 이 성막 건축 명령이 권위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지 않았겠느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장 구분을 무시하고 성경을 읽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사정 때문에 20장에 나오는 이 에돔 영토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건이죠. 그냥 줄여서 제가 에돔 사건 이렇게 했지만, 에돔 영토를 통과하지 못한 사건을 그 중간에 이제 아론의 죽음이 끼어 들어가 있고요. 20장 맨 끝에. 그리고 21장으로 넘어가면 지금 봉독해 주신 호르마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론 사건은 이미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에돔 사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죽음을 건너뛰어서 호르마 사건으로 건너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에돔 사건이 나오고 아론 죽고 나서 21장 넘어가면 호르마 사건이 나오고요. 호르마 사건 다음에 불뱀 사건이 나와요. 오늘 여기까지 살펴볼 건데 불뱀 사건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 하면 그동안의 여정을 살짝 요약해서 제시하는 내용이 나온 다음에는 아모리 사람 시혼의 영토를 전쟁하고 점령하는 내용,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의 영토를 전쟁에서 점령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계속 이 가나안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전투하고 점령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에돔하고는 안 싸웠어요. 영토 통과를 거절하니까 그냥 우회해서 피해서 돌아 나왔지만 호르마하고는 싸웠죠. 거기는 점령은 안 했지만 전쟁을 해서 이겼고 그 다음에는 21장 끝부분 가면 아모리 왕 시혼하고 바산한 옥하고는 전쟁을 걸어오니까 싸웠단 말이에요. 호르마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 영토를 점령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이 이 미리암의 죽음, 아론의 죽음, 그 사이에 무리바 사건, 그리고 에돔 사건이 어떤 격발제가 돼서 그것이 호르마하고 아모리, 바산, 이 이방 민족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어떤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돔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어지는 호르마, 또 시혼이나 옥, 다른 이방 민족들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에돔 사건 자체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이어지는 사건들을 놓고 볼 때 에돔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그런 점에서 이 에돔 사건은 뒤따라 나오는 이방 민족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떤 출발점이 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돔 사건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이제 거절과 경고와 대적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죠. 어제 보내드린 이 지도는 민수기 20장 이후 20장, 21장 상황을 지도에 이제 표시해 놓은 건데, 일단은 지도 보시면 왼쪽에 한 3분의 2 지점쯤 내려와 보시면 거기에 아말렉이라고 이 지역명이라고 할까 민족명이 있죠. 아말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말렉 밑에 보면, 왼쪽 밑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여기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왔던 반란 사건이 일어났던 가데스 바네아고, 가데스 바네아 위쪽으로 대각선으로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아말렉 위쪽에 호르마라고 나오죠. 대각선으로 쭉 그어보면 아말렉 위에 네게브가 있고, 네게브 위에 브엘세바, 브엘세바 오른쪽 밑에 호르마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와 가데스 바네아 바로 조금 위쪽에 호르산, 아론이 죽은 곳이 호르산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호르산, 그리고 호르마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위치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 이제 요 내용, 이 지도는 다음번에도 살펴볼 건데,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 아말렉 오른쪽으로 쭉 오시면 이 염해, 사해라고 알고 있는 사해 동남쪽에 에돔이 있고, 그 위에 모압이 있고, 그 위에 미쇼루라고 나와 있는데, 이 미쇼루는 지명이에요. 지명이고, 여기 미쇼루 있는 여기가 암몬 자손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이 이스라엘
동남쪽, 제일 남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 부분도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미쇼르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이제 제일 위쪽에 바산이 나오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로 갔다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로 내려오면 홍해길이라고 이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죠. 이 홍해길이 있는 대로 내려와서 이 모압 광야 길이라고 돼 있는 게 있죠. 중간에 아라바 길 해서 다른 색깔로 돼 있고, 제일 오른쪽에 이 모압 광야 길을 통과해서 이 모압, 미쇼르, 바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 경로를 우리가 기억해 두면 이 민수기 20장과 21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무리바, 지난주에 살펴봤던 무리바 사건이 일어났던 이제 가데스, 그러면 이 가데스 바네아의 줄임말이에요. 같은 곳이에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임금님의 형제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죠. 실제로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이기 때문에 족보를 많이 따지고 올라갈 필요도 없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이고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니까 형제 민족이죠. 형제 민족이니까 이제 형제라고 부르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돔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모압이나 암몬 같은 경우도 넓게 보면 친척이죠. 왜냐하면 모압 암몬이 롯의 자손인데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사돈의 팔촌 요 정도 되지만 어쨌든 요 남쪽에 살고 있는 에돔, 모압, 암몬은 다 이스라엘하고 친인척 관계에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지만, 이스라엘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의 경우는 그들과 싸우지 마라. 그들의 땅은 너희들에게 내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그들과 싸우거나 그들의 땅을 뺏거나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정확하게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 9절, 19절에 나옵니다.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과 싸우거나 그들의 땅을 뺏지 말아라 라고 아예 딱 집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선민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선민인 이스라엘과 상당히 가까운 친인척 관계에 있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감안하시고 그들의 영역을 인정해 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모세도 에돔, 모압, 암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형편을 간략하게 얘기하죠. 우리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오래 살다가 학대를 받고 출애굽했고, 그래서 이제 이 에돔의 국경에 있는 성읍인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물론 아까 제가 얘기한 홍해길로 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 길도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동진해가 동쪽으로 쭉 통과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죠. 근데 이 가데스 바나에서 동진을 하려면 에돔 영토를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에돔 영토를 가로질러야 되는데 남의 땅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땅 주인인 에돔 왕한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의 땅을 좀 가로질러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청을 요구를 한 거죠. 우리가 당신의 땅을 통과하면서 밭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포도원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샘물도 마시지 않고 당신네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길만 걸어갈게요. 이게 처음 요구사항이에요. 에돔 영토를 다 통과할 때까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냥 큰 길만 따라서 당신들의 영토를 통과해서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인데 그 길만 사용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 민수기 20장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 배경적인 내용이 신명기 2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고라 사건도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 가데스에 머무는 동안 무리바 사건도 또 일어난 거예요. 이제 이게 제3년째 일어났냐 40년째 일어났냐는 이제 지난번에 아론 미리암의 죽음을 다루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어쨌든 같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면서 세 개의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고라 반역 사건, 그리고 무리바 사건 세 개가 한꺼번에 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너희들 거기서는 그냥 북진하면 강을 건널 필요가 없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너희들 가나안 진입 금지 대신 다시 광야로 들어가. 광야로 들어가서 반역을 일으킨 출애굽 1세대 다 죽을 때까지 광야 헤매다가 1세대 다 죽으면 2세대에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빠꾸에 유턴 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지도를 보시면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로 들어가려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이 홍해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이고 오른쪽으로 가려면 에돔 영토를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그렇게 두 개의 길이 이제 있는 거예요. 여기 넓은 땅인데 아무 데로나 가면 어때? 이럴 수 있지만 여기는 황무지이고 뭐 오아시스도 별로 없고 이런 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길이 만들어진 그 길 외에는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지적을 하는 거지만 그 바벨론이요. 더 큰 지도를 보시면 유다 땅이 있고 바벨론이 동쪽으로 쭉 가면 저 끝에 바벨론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 땅이 그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회복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은다 그랬는데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동쪽에서는 안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동쪽에서 유대 땅으로 쭉 온 게 아니고 이렇게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북쪽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내려오지만 동쪽에서는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역사 속에서 동서남북에서 온다는 말씀에 의하면 유다의 포로가 바벨론에서 귀환한 그 사건은 그 예언에 대한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바보 같은 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다 땅과 바벨론 사이에 그 넓은 땅이 있지만 거기가 다 황무지예요. 거긴 길이 없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괜히 바보 같아서 동쪽으로 그냥 쭉 수평선으로 해서 쭉 오면 빨리 올 거를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삥 돌아서 다닌 게 아니에요. 거긴 길이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출발 지점이 바벨론이니까 결국 동쪽에서 온 거죠. 근데 지형적인 상황 때문에 동쪽에서 쭉 못 오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삥 돌아서 이 북쪽에서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은 오아시스도 있고 땅이 좋아서 사람이 살기가 좋아요. 거기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길이 발전했고 여기 황무지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 쭉 올라가서 삥 돌아갖고 북쪽에서 내려온 건데, 이거는 동쪽에서 온 게 아니니까 예언 성취가 아니야. 이거는 정말 멍청한 소리예요. 그래서 이 지도도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로 내려가려면 왜 꼭 이 홍해길하고 에돔을 거쳐가는 두 길만 가야 돼? 대각선으로 내려와도 되고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 있는 두 개의 길. 출애굽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은 크게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비아 마리스라고 해가지고 해변을 따라,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올라오는 길. 근데 그 길은 중간에 블레셋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안 가고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광야길로 가게 했는데 중간에 시내산에서 볼 일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가나안으로 안 가고 이쪽 밑으로 이 해변을, 아래쪽 해변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서 시내산에 왔다가 시내산에서 이 홍해길을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땅덩어리는 넓지만 길이 많지가 않아요. 정해진 그 코스 외에는 길로 다니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로 들어가려면 에돔 땅을 거치지 않으려면 홍해길로 해서 내려오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제가 지금 신명기 2장 얘기하다가 이제 지형적인 거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가데스 바네아에서 방향을 유턴을 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내려왔을 거예요. 아니면 에돔 영토를 들어가 버려야 되니까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섰는데 이 홍해길로 들어선 홍해길 초입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바꾸세요. 뭐라고 명령을 바꾸시냐면 북쪽으로 가래요.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 북쪽은 가나안으로 가는 북쪽이 아니고 호르산으로 가는 북쪽이에요. 호르산도 동북쪽이긴 하지만 북쪽은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라 사건이 일어나고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호르산에 죽는데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으려면 이스라엘이 호르산으로 가야 돼요. 남쪽으로 내려오면 호르산으로 갈 수가 없어요. 동북진해서 호르산에 가야 거기서 아론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아론의 죽음 때문에 호르산으로 다시 올라간 거고, 아마 호르산으로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에돔에 사신을 보낸 것은 아론이 죽기 전이죠. 이 에돔 사건이니까. 우리 지금 가데스에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사신을 보냈는데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려면 홍해길로 내려와야 되는데 오히려 북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호르산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아론의 죽음 때문에 호르산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가데스 바네아도 그렇고 호르산도 그렇고 에돔 국경 근처에 있는 장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 2장 4절과 5절에서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산은 이제 지명인데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통칭해서 말할 때 세일산 이렇게 불러요. 세일산은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북쪽으로 가기는 하는데 거기가 에돔 족속 땅 근처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에돔 족속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다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에돔 사건에서는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네 영토를 그러니까 호르산으로 갔다가 호르산에서 동쪽으로 쭉 가려고 이제 계획을 한 거죠. 동쪽으로 쭉 가려면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되니까 통과하겠습니다. 밭에도 안 들어가고 포도원에도 안 들어가고 샘물도 안 마시고 길만 따라서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에돔 왕은 그걸 거절하죠. 모세에게 당신은 절대로 나의 땅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요. 지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칼을 들고 당신을 맞아 싸우러 나갈 것이요. 절대로 못 지나가. 통과하려고 하면 그러면 전쟁이야. 그러면 전쟁이야. 그래서 거절과 경고의 답변을 보내죠. 사실 형제 민족이잖아요. 형제 민족이고 노예 생활 오래 하다가 400년 동안 이집트에 있다가 겨우겨우 빠져나와서 광야를 헤매고 있는데 그럼 불쌍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형제 족속인데. 그래 뭐 밭에도 안 들어가고 과수원도 안 들어가고 샘물도 안 마시고 길만 사용하게 해주세요. 도로만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아이고 불쌍하다 형제 민족인데 물도 마셔. 우리가 먹을 것도 조금씩 줄게.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이 에돔 왕은 무슨 생각인지 절대로 안 된다. 우리 땅에 들어오면 전쟁이야. 아주 형제 민족 치고는 또 하나님께서 에돔, 모압, 암몬에 대해서 배려해 주신 것 치고는 굉장히 강경하고 못된 태도를 취하고 있죠. 그 이후로도 이 에돔 족속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이스라엘한테 절대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요. 틈만 나면 쳐들어오고 괴롭히고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힘센 민족이 와서 두들겨 패면 옆에서 잘한다 그러고 박수치고 옆에 슬슬 가가지고 재물 훔쳐오고 사람 잡아다가 인신매매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지서에 보면 아모스 1장 특별히 11절과 12절은 에돔의 그런 무정한 태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겠다라는 선언이 내려지고요. 암몬과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게 행한 악행을 지적하시면서 아모스 1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3절에서 암몬과 모압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어떤 국제관계,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과의 어떤 외교 관계로 그냥 보이고 뭐 그냥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뭐 서로 간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 두 민족은 친척이잖아. 근데도 어떻게 친척 민족에게 형제 민족에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 그걸 문제를 삼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심판을 선언을 하시죠. 에돔 왕이 아주 이렇게 위협적으로 경고하고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한 번 더 부탁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조건을 더 세게 하죠.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 우리의 가축대가 임금님의 물을 마시면 우리가 그 값을 치를 것입니다. 물 마시면 물값 내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걸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혹시 양식을 먹으면 그 돈 내고 물 마시면 물값도 내고 돈 내고 사용료 낼 테니까 지나가게만 해 주십시오라고 다시 부탁을 하는데 이 내용은 사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신명기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먹거리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하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돈을 좀 안 내고 지나갈 수 있을까 잔머리를 쓴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안 먹고 안 마시고 길만 쓸게 이러다가 이제 거절을 하니까
그러면 먹은 거 마신 거 우리가 돈 낼게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자기들이 더 많이 손해를 보면서 에돔 땅을 지나가면 좋겠다라고 두 번째 요청을 하니까 이번에는 여기서 에돔 왕은 마치 출애굽 당시에 애굽 왕 바로하고 비슷해요. 마음을 더 완강하게 완고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 요청을 거절하고 본문에 보면 많은 군대를 무장시켜서 싸우겠다고 실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 방향으로 군대를 출동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못 들어와 하고 거기 딱 진치고 있는 군대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에돔하고 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렇게 싸우자고 달려드니까 어떻게 해요? 피해야죠, 뭐. 그러니까 이제 우회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위에는 사해가 막혀 있으니까 그냥 계속 북쪽으로 가면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에돔 땅으로 안 들어가고 북진을 하려면. 그러니까 남진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홍해길로 해서 이제 다시 삥 돌아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어쨌든 에돔 왕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적하고 싸우자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신명기 2장 4절 말씀에 의하면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얕봤기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두려운 거예요. 200만이나 되잖아요. 두려우니까 우리 집 루기가 그러는 것처럼 먼저 짓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군대 모아가지고 우리 땅 못 지나가려면서 전쟁이야. 그러고 하는데 사실은 두려워서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에돔 왕의 태도는 이후에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호르마라는 지명이 나와서 제가 이제 호르마 했지만 이 호르마는 사실은 지명이고 그쪽의 왕은 아랏이라고 하는 아랏 왕이에요. 21장에 잘 보시면 아랏 왕, 또 중간에 나오는 모압 왕, 그 모압 왕 발락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그 거짓 무당, 박수무당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아랏 왕, 모압 왕, 그리고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도 사모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다. 자,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무리바 사건 초반부에 있던 것처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곳일 뿐만 아니라 안팎으로 대적이 있는 곳이에요. 같은 편인데 먹을 거 없다고 시위 데모하고 마실 거 없다고 반역 일으키고 같은 이스라엘끼리 안에서 막 그러지, 밖에서는 에돔이고 아랏이고 모압이고 암몬이고 다 때리겠다고 달려들어요. 그게 광야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는 사실상 하나님 외에는 우리 편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그래도 아무개는 내 편이 돼주겠지, 아무개는 좀 이해해 주겠지, 아무개는 좀 편의를 봐주겠지. 아니요,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지형적인 곳에서도 볼 게 하나도 없는 곳이고 먹을 거 마실 거 없는 곳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쪽으로 봐도 다 잡아먹겠다고 달려드는 인간들만 있지 나 도와주는 인간은 하나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가족끼리도 싸우겠다고 들고 일어나는데 우리가 걷는 광야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자꾸 새겨야 돼요. 우리가 뭐 대충 하면 뭐 그까이 거 대충 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해결되겠지, 풀리겠지, 그렇게 느슨한 마음을 먹어서는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정신을 정말 바짝 차려야 돼요. 안 그러면 언제 누가 와서 발 딱 걸고 넘어뜨릴지 알 수가 없는 곳이 광야라.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쪽에서 먼저 싸우자, 네 땅 내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꾸 주변에서 달려들어요. 자꾸 달려드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전쟁의 결과 이기니까 그 땅을 점령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 땅을 통과하기를 요청했는데 거절을 받았어요. 그러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북쪽으로 갈 수는 없고 홍해길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이제 이 에돔 사건과 호르마 사건 중간에 있는 아론 사건을 보려면 오히려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호르산이 있는 데로 올라가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론이 거기서 죽어야 되니까 죽고 대제사장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왜 호르산 이어야 했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북쪽으로 가라. 그래서 20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에돔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가데스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33장 3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가데스를 떠나서 에돔 땅 국경 호르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르산도 에돔 땅의 국경에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보면 아까 보내드린 지도에 가데스 바네아의 오른쪽 아래 오른쪽 그리고 호르산의 아래쪽 이렇게 가상의 선을 그으면 이 지도에는 에돔 영토가 어디까지인가 표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가 에돔 땅인지 모르지만 요 두 구절 가데스 바네아도 그렇고 호르산도 그렇고 에돔 땅 국경에 있었다 보면 그 가데스 바네아와 호르산 오른쪽이나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상의 선을 이렇게 그어서 사해 쪽으로 이렇게 이어 붙이면 에돔 땅 영역의 북서쪽 경계 국경이 그런 정도로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돔 왕이 자기 영토로 들어오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 영토를 돌아서 나오려면 북쪽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려와야 되는데 오히려 북쪽에 있는 호르산으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은 20장 끝에 나오는 아론의 죽음 사건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산으로 이동해서 진을 치고 있었고 그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호르산에서 아마도 가장 가까운 도시 국가가 아랏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도를 보시면 아말렉 영역 위쪽에 네게브, 이제 세번역은 네겝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네게브가 맞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알파벳 말하자면 LMN, 리을, 미음, 니은 요 세 개만 받침으로 쓰고 그 외에는 받침으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게브면은 B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B잖아요. B는 받침으로 안 써요. 그러니까 네겝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 네게브예요. 그러니까 갈멜 그러면 리을 받침이잖아요. 리을은 받침으로 써요. 뭐 엘림 그러면 미음, 리을, 미음, 니은은 받침으로 쓰지만 그거 외에는 받침으로 안 쓴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근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다 이렇게 뒤에 따라 붙으면 다 받침으로 표기를 하는데 그거는 히브리어 측면에서 볼 때는 잘못된 표기예요. 네겝이 아니고 네게브라고 읽는 게 정확한 발음입니다. 그 네게브 지역에 있는 거기엔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아랏이라고 하는 도시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랏 지도를 보면 네게브하고 이 호르산하고 가데스 바네아하고 거리가 조금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랏 왕 입장에서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었겠지만 민수기 20장 내용을 보면 호르산에 진을 치고 모세와 아론과 엘르아살 세 명이 호르산에 올라가서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세 명이 올라갔다가 두 명만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론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기서 30일 동안 애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론의 죽음 때문에 30일 동안 머물러 있었지만 아랏 왕은 왜 머물러 있는지를 몰라요. 200만이나 되는 이방 민족이 바로 코앞에 진을 치고서 한 달 동안 머물러 있어요. 이거 위기를 느낄만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아랏 왕에게 들려온 소문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아다림 길이 표기가 안 돼 있지만 아마도 이 아다림 길이라고 하는 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로 올라가서 네게부를 통과하는 그 길 이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역의 각주를 보면 아다림에다 표기가 돼 있고 밑에 정탐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탐이라고 했지만 아다림 그러면 요건 복수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탐이 아니고 정탐꾼들 이렇게 돼. 정탐꾼들. 근데 우리가 정탐꾼들을 어디서 봤어요? 민수기 13장에서 봤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정탐꾼들이 어느 길로 갔을까요? 요 아다림 길로 간 거예요. 요 아다림 길을 통해서 네게부로 해가지고 쭉 저기 북쪽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거예요. 정탐꾼들이 사용한 이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루트 길이 바로 이 아다림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랏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아다림 길로 쭉 오면 제일 먼저 부딪히게 되는 게 자기 나라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호르산에 30일이나 머물러 있고 소문에 의하면 이 아다림 길을 따라서 오고 있다. 그러면은 자기 나라하고 당장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민수기 14장 끝에 부분을 보면 거기 부록처럼 나왔다라고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는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 광야로 도로 들어가라고 선언을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아니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항복이요. 우리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게요. 뭐 제가 가나안 땅 가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지금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가나안 점령 못한다. 그런데 그거를 꾸역꾸역 억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가 패배해서 호르마까지 쫓겨나왔다. 그때 제가 이 호르마하고 가데스바네의 호르마까지만 나와 있는 지도를 제가 설명하면서 꽤 많이 들어갔다. 네게부까지 브엘세바 그 정도까지 쳐들어갔다가 쫓겨나와서 호르마까지 쫓겨나왔는데 호르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가데스 바네아보다 훨씬 북쪽에 있다. 그 설명을 했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쳐들어왔던 이스라엘을 무찌른 족속이 둘이에요. 14장 45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쫓아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말렉 사람은 그 지도에 있는 것처럼 그 지역이 아말렉이 꽉 잡고 있는 지역이니까 자기들이 자기 구역에 들어오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당연히 나온 거고요. 그럼 그 가나안 사람은 누굴까요? 가나안 족속 보통 뭐 가나안 7족속, 5족속 이렇게 부르거든요. 가나안 족속이 여럿이 뭉쳐 살았는데 이 네게부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은 여기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아랏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하고 싸워서 호르마까지 쫓아낸 가나안 족속은 아랏 족속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면 아랏 왕은 이미 이스라엘하고 한번 싸워본 경험이 있어요. 한번 싸워서 이겨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래? 지난번에는 지들이 먼저 쳐들어와서 우리가 무찔렀는데 이번에도 또 쳐들어오려고 거기서 미적미적해? 그럼 그래, 아예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자 한 거예요. 자신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리고 먼저 쳐들어온 거예요. 호르산 방향으로 쳐들어 내려왔겠죠. 이스라엘은 호르산에서 더 위로 올라갈 계획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포로로 잡힌 사람도 있고, 굉장히 이제 기세 좋게 내려왔겠죠.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해서 아랏 왕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을 포로로 잡아가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뿔이 난 거예요. 2번이나 당했잖아요. 아랏 왕한테 2번이나 당했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소원을 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는데 요 아랏 왕, 요 놈은 가만두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이 아랏 왕은 좀 박살내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상하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거의 결국 이놈이 우리를 2번이나 때렸는데 하나님 우리 맞고 못 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만 해주시면 이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안 되지만 전쟁은 해라. 전쟁을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이기죠. 그리고 이 도시국가 아랏을 전멸시키고 아마 어쩌면 아랏의 그 중심 도시가 호르마였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기념해서 무리바 사건을 기념해서 무리바라는 이름을 붙였듯이 이 사건을 기념해서 호르마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호르마는 히브리어로 받쳐졌다 그런 뜻이에요. 받쳐진 곳, 엄격하게 말하면 받쳐진 곳. 이제 세번역 각주에는 완전히 멸함 그랬는데 헤렘 전쟁만 얘기하는 그 헤렘이에요. 호르마가 많은 무리바에서 사용됐던 것처럼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그러니까 헤렘이 행해졌던 곳. 여리고성 같은 경우 이제 완전히 다 사람도 다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하잖아요. 그 헤렘 전쟁이라고. 전멸전. 호르마를 상대로 이미 전멸전을 처음으로 이제 치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 언저리 국경에 있는 이곳에서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싸움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하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싸우는 것은 40년 후에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들어가면서 이제 싸우는데 1세대가 자기들은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싸워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승리를 걸었어요. 이건 이제 말하자면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많이 하는 것처럼 맛배기죠. 맛배기.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고 점령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호르마 전투에서 그걸 맛배기로 맛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시작이 돼서 이제 아모리 왕 시온하고도 싸우고 바산왕 옥하고도 싸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전쟁과 점령의 시작이다. 이건 이제 전쟁만 하고 점령은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전쟁으로 이루어지면서 점령으로도 이어진다는 게 시작. 이제 막 시작한다. 그래서 이 승리는 40년 후에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승리의 맛배기이자 그림자이고 앞으로 일어날 이런저런
전투에서의 승리를 어떤 복선처럼 보여주는 사건이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고라 사건에서의 반역, 이런 또 무리바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실망이다. 너무 안 좋은 모습들만 계속 보여왔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빛을, 맛배기이긴 하지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너희들 가나안 족속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지금 1세대는 안 되지만 2세대는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거야.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서 살 수 있게 될 거야. 근데 이런 이 소망의 빛이 이스라엘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분명히 이거는 긍정적인 일이죠. 긍정적인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났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난 긍정적인 일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호르마에서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어지는 불뱀 사건입니다. 왜 제가 독이라고 이야기하는지는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불뱀 사건 21장 4절에서 9절을 보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가나안 본토 원주민들과의 전쟁에서의 이 첫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흥분되고 고무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겼네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아마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수가 야 되네 그러면 이 기회에 아예 가나안으로 밀고 올라갑시다. 요 기세를 밀고 올라가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 점령하는 것도 가능해. 이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겼잖아. 그거 보면 하나님한테 잘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재진입해서 가나안 땅 점령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이지만 거의 100%에 가까워요. 제가 아는 이스라엘이라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굉장히 흥분하고 기대에 들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은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명령이죠.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린 가나안 진입 금지 명령은 그대로야. 요건 예외적으로 한번 싸우게 해준 거지만 가나안 들어가는 건 안 돼. 광야로 돌아가. 그래서 다시 호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해가지고 홍해길로 에돔 땅으로 못 들어가니까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홍해길로 내려오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다고요?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예전 개역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새 번역은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뭐가 조급했을까요? 광야로 빨리 가고 싶어서 조급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제 저는 뭐 어려서부터 개역 성경을 받고 거기에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저는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니라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길이 너무 험해서 속상해했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지까지. 뭐 먹을 게 없어서 물이 없어서도 있지만 길이 너무 험한 황무지고 뭐 특히 그 길이 너무 험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세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 그러니까 길이 험해서 마음이 상했나 보다 이렇게 여지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새 번역은 지금 마음이 상하니라를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마음이 조급해졌다. 이 조급해졌다라는 게 무슨 단어일까?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봤더니 카짜르라는 단어야. 카짜르. 이 카짜르는 뭐냐면 짧게 자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머리를 짧게 자른다 이런 것도 있지만 뭐 그 당시에는 머리를 안 자르는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보통은 수확할 때 밀이나 보리를 자를 때 자르면 짧아지잖아요. 이 대가. 그게 그래서 짧게 자른다, 수확한다, 뭐 이런 뜻도 있고 이게 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참지 못, 인내심이 짧다. 그래서 이제 화를 잘 낸다는 뭐냐면 이제 콧구멍이 짧다 그런 뜻이에요. 카체르 아파임 그러네. 아프는 코라고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콧구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 그러면 히브리어로 아프는 코, 콧구멍 그리고 우리가 뭐 화가 나거나 흥분 나면 콧김이 세게 나오잖아요. 하고 나오잖아요. 그 콧김을 가리켜요. 그래서 아프는 상징적으로 화가 났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콧구멍이 짧다 길다 화를 빨리 낸다 화를 잘 낸다는 콧구멍이 짧다. 아까 사모가 기도할 때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내용도 인용을 했던 것 같아요. 노하기를 더디한다. 화를 천천히 낸다는 콧구멍이 길다. 하나님은 콧구멍이 기신 분이다. 이 히브리 표현대로 하면 원래는 그래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은 콧구멍이 긴 분이시다. 화를 더디 내는 분이시다. 근데 이스라엘은 콧구멍이 짧아요. 툭 건들기만 해도 화를 덜컥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지 못한다, 초조하다, 싫어한다, 화를 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길로 내려오면서 화가 났어요. 홍해길로 가는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왜요?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광야로 다시 들어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길이 험해서 화가 난 게 아니고 방향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호르산에서 이미 무찌른 호르마로 해가지고 그냥 쭉 올라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들어가서 싸우면 이길 것 같은 가나안 땅을 냅두고 왜 다시 광야로 들어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길 때문에 자기들이 향하는 방향 어쩔 수 없이 가나안으로 북진하고 싶은데 홍해길로 남진해야 되는 이 상황 때문에 화가 나니까 또 뭐라 그래요? 화가 나면은 그냥 컵이 여기 있으면 컵이 여기 있네 이러다가 막 짜증이 나면 컵이 왜 여기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길 때문에 화가 나니까 5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라고 불평을 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 아, 이스라엘 백성이 또 먹을 거 마실 것 때문에 화가 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이미 먹을 게 없었던 건 아니죠. 출애굽하고 2달째 된 보름날 출애굽기 16장 1절에 그날 이후부터는 만나가 주어져서 먹을 건 있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왜 2달이냐면 애굽을 나올 때 챙겨놓은 음식이 떨어질 때가 2달이에요. 챙겨놓은 음식 다 먹고 떨어져서 먹을 게 없어 이럴 때부터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출애굽한 해 둘째 달 보름부터 만나가 주어져요. 그리고서는 계속 6일은 주어지고 안식일은 안 주어지고 이게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간 초기까지 만나는 늘
공급이 됐기 때문에 먹을 게 없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마실 물은 없었던 때가 많았죠. 근데 만나에 대해서도 뭐라 그래? 먹을 게 없다 그랬다. 그럼 너희들 만나 있잖아.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만나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진저리가 난다. 여기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켈로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미약한, 가벼운, 가치 없는, 경멸할 만한.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니까 뭐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이 쓰레기 같은 음식. 하나님이 은혜로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신 만나를 쓰레기 같은 음식이래. 이건 먹을 걸로 칠 것도 없어. 만나는 있지만 먹을 게 없어. 애들이 반찬 투정하면서 자기 좋아하는 반찬이 없으면 먹을 게 없어 이러듯이 먹을 만나가 주어졌는데 먹을 게 없대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 짜증이 왜 나와요? 길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왜 광야로 들어가냐 이거죠. 광야 들어가 봐야 여지까지 경험했잖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짜증나는 장소인데 왜 그걸로 계속 다시 들어가냐 이거죠. 그래서 이들의 이 짜증과 화의 핵심은 길이에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이미 결정난 일이지만 왜 다시 광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짜증과 초조함이 크게 작용했죠. 말하자면 인내심이 바닥이 난 거예요. 이게 이 조급했다, 카짜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묘사해 주는 게 그거예요. 인내심이 바닥났다. 짜증이 났다. 짜증이 머리끝까지 났다. 이들의 짜증과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시는 것으로 징벌하십니다. 이 불뱀이 참 흥미로운 대상이에요. 히브리어로 하, 네하심, 하, 세라핌 이렇게. 하는 관사라고 그랬죠. 네하시는 이게 뱀이라는 뜻이에요. 나하시. 쉼, 나하쉼, 네하쉼 그러면 이제 뱀들 복수가 되고 세라핌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스랍 천사를 세라핌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제 이 세라핌이 원래 번쩍번쩍한다, 불이 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라핌은 이게 번쩍번쩍 광채가 나는 천사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 같고 이 뱀의 경우에 세라핌을 붙이는 것은 이 뱀에게 물리면 불에 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낀대요. 화상을 입는 것처럼 너무 뜨겁게 아파서 이름이 불뱀인 거예요. 뭐 뱀이 불에 타는 게 뱀이 번쩍번쩍해서가 아니고 이 뱀에 물리면 화상.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제일 심한 고통이 화상의 고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화상을 입은 것 같은 고통을 이 독이, 뱀 독이 화상을 입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죽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뱀을 불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들에게 물려서 화상과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 태도 전환은 아주 잽싸요. 가나안 들어가지 마 이러니까 또 잘못했어요. 들어갈게 이러더니 또 지금도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다가 불뱀에 물리니까 금방 또 아이고 아파 죽겠네 잘못했어요 또 그래. 모세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 이 뱀 좀 물러가게 해달라. 간구하니까 모세가 또 위에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을 물러가게 하시는 게 아니고 불뱀을 만들어서 기둥에 달아라. 그러면 불뱀에 물려서 고통 중에 죽어가던 사람도 기둥에 달은 불뱀을 보면 살아날 것이다. 우리가 출애굽 그 10가지 재앙도 보면 개구리 재앙, 뭐 개구리 왔다가 개구리 물러나게 하잖아요. 그럼 불뱀도 뭐 불렀으면 물러나게 하면 상황이 끝날 것 같은데 이미 물린 사람들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불뱀도 물러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이걸 상징물을 하면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그걸 보면 살아나도록.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의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아니 뱀에 물려서 죽는데 뱀 형상을 보면 살아요? 배가 고픈데 그림에 있는 사과를 보면 배가 불러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도 그 말을 믿고 뱀을 보면 살아난다. 그래요. 제가 몇 개 사진을 어제 함께 보내드렸어요. 거기 첫 번째 사진이 팀나에 있는 구리광산에서 발견된 뱀 형상이에요. 그래서 요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이 모세가 만든 불뱀이 요 팀나에서 만들어졌다. 팀나는 어디냐면은요, 아까 우리가 봤던 지도 오른쪽 제일 밑에 보시면 에시온 게벨이라고 나와요. 거기 한국거든요. 이 바다하고 인접되어 있는데 그 에시온 게벨 바로 위쪽에 팀나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요 팀나의 구리 광산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광산입니다. 근데 이제 이 팀나에서 구리뱀 형상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불뱀 사건의 그 놋뱀이 바로 이런 뱀이고 팀나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불뱀 사건이 일어난 곳은 아까 보내드린 지도에 의하면 가데스 바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 많이 와봐야 여기 홍해길이라고 쓰여진 그 정도쯤 왔을 때 사건이 벌어진 걸로 보이고요. 팀나는 이 에시온 게벨 그 길 제일 끝에 있단 말이에요. 언제 지금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언제 팀나까지 와가지고 구리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위치적으로도 안 맞고요. 시기적으로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팀나 광산은 다윗 솔로몬 시대의 광산이지 모세 시대하고 시간적인 공간적인 거리도 멀지만 시간적인 거리도 멀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뱀을 보시면 제가 그 성막할 때 계속 강조했잖아요. 거기 뭐 번제 다니고 뭐고 이 물두멍이고 그 구리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황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림, 제가 이거 잘못된 거다. 그 당시에는 황동이 없었다. 청동이 맞다. 그래서 제가 이집트 아피스상 보여드리고 이러면서 이 청록색 색깔로 된 게 맞는 모형이고 황금색 비슷하게 황색으로 되어 있는 모형은 그거 다 잘못된 거다. 황동은 중국의 경우는 기원전 5세기에부터 황동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 중동 지역은 황동을 사용한 게 언제냐면 기원전 3세기예요. 기원전 3세기는 다윗 시대, 모세 시대. 근데 이 뱀은 황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는 황동으로 된 뱀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었다고 해도 청동으로 된 구리뱀이죠. 놋뱀. 우린 놋 그러면 당연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구리선, 그 황동을 떠올리지만 모세 시대에는 황동이 만들어진 적이 없다고요. 사용된 적이 없어요. 청동이에요. 그래서 이 뱀은 그냥 우리가 이런 뱀 형상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다라는 참고하는 정도지 이 불뱀 사건하고는 사실상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사전을 보시면 이게 그 팀나에서 나오는 구리 광석, 원석인데 이 쪼개진 단면을 보시면 노란색이 아니고 녹색이죠. 청록색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아연을 섞으면 황동이 돼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아연을 섞여서 황동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이제 용광로에 해가지고 추출을 하면 청동이 청록색 색깔의 청동 구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가야 아마 우연히 이제 땅속에서
이 구리와 아연이 결합되면서 만들어진 황동이 발견됐을 것이고, 금하고 비슷하니까 연구해서 이제 그때부터 황동을 만들어서 썼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림은 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 불뱀 사건을 기념해서 느보산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봤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느보산에 실제로 세워져 있는 이 놋뱀 기념물, 조형물 사진입니다. 그래서 좀 시청각적으로 참고하시라고 보내드린 거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 불뱀 사건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해서 이 불뱀 사건이 꽤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장대의 기둥에 달려있는 놋뱀을 본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이제 비슷한 측면으로 제시되는 거죠. 그래서 이 뱀이 구원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좀 뜻밖의 사건이죠. 뱀은 사탄의 상징인데 왜 뱀을 구원의 그 도구로 사용을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도 왜 구원자이신 자신의 죽음을 이 뱀이 잔대 기둥에 매달린 것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셨을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뱀을 가리키는 표현이 왜 스랍천사를 가리키는 세라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붙여지는가? 뭐 여러 가지 뭐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뱀이 사탄을 상징할 때만 문제가 되는 거지, 동물 자체로서의 뱀은 사실 우리가 뭐 사탄 취급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뱀은 뱀인 거예요. 그냥 뱀은 뱀인 거고, 지금 불뱀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 불뱀의 형상을 아이러니하게 만든 거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 자체, 뱀을 강조하셨다기보다는 그 사건과 정황을 말씀을 하신 거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뱀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경우도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면 너희가 뱀과 같이 슬기롭고. 그래서 고대에는 뱀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유대교나 기독교에서는 뱀을 이 사탄과 관련해서 나쁘게 보지만, 고대에는 이 뱀이 허물을 벗잖아요. 허물을 벗는 것이 다시 회춘한다, 젊어진다. 그렇게 뱀은 계속해서 허물을 벗으면서 영생한다. 이런 개념이 있고, 또 뱀을 치유의 상징으로 숭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에 2개 더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자기 꼬리를 문 뱀, 이게 이제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자기 꼬리를 먹고 먹은 건 살로 가고 하면서 계속 영생한다는 것의 상징이에요. 자기를 먹으면서 계속 먹고 새로워지고 먹고 새로워지게 하면서 뺑뺑이 돌듯이 영생한다는 것의 상징이 이 우로보로스고요. 또 하나 이제 이 흑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건데요. 옆에 있는 게 이제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 아스클레피오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의술의 신이에요. 의술의 신. 그가 사용했던 지팡이라고 그려놓은 거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헤르메스의 지팡이. 헤르메스는 이제 도둑의 신이자 목동의 신이자 안내자이자 죽음의 신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혼동이 돼서 뭐 유엔에도 이 상징이 헤르메스의 지팡이가 사용이 되고, 병원 같은 데도 이게 사용이 되는데, 이제 의술의 상징이 뱀 2마리가 이렇게 꼬아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뱀을 치유의 상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요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우리가 에돔 영토 통과를 거절당하는 것, 그리고 호르마에서의 전쟁, 그리고 홍해 길에서 발생했던 불뱀 사건, 이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얼핏 보면
별개의 사건들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들이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에돔의 거절과 호르마에서의 전쟁, 이어지는 아모리, 시혼과의 전쟁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불뱀 사건은 호르마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으로 진입하지 않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했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이다 하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전쟁에서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고 불뱀에서 물려 죽을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복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을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샘플로 삼아서 우리의 광야길을 올바르고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